여러분, 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 한 번쯤은 다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지 않으셨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어쩌면 가장 도발적인 이 질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 모든 걸 걸었죠. 사실 그 수많은 대답들을 아주 크게 나눠보면요. 결국 딱 두 갈래 길로 모아집니다. 하나면 신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저 너머, 즉 세상 밖에 있다는 생각.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니, 바로 이 세상 그 자체가 신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두 아이디어가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혔고 또 우리 세계를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생각을 대표하는 정말 철학계의 두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르네 데카르트와 바루흐 스피노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성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고 마주섰을 때 그들이 그려낸 신의 모습은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7세기, 신의 말씀이 곧 법이었던 중세가 저물고 이성이라는 새로운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던 그런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때 두 철학자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이성이라는 도구 하나만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겠다는 아주 대담한 도전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철학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카르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해보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제 목소리, 심지어 내 손의 감각까지 어쩌면 이 세상 전부가 거대한 꿈이거나 환상일지도 모른다고요. 이 지독한 의심의 안개를 전부 걷어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단 하나의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째, 나는 언젠가 죽는 유한한 존재인데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엔 무한이라는 완벽한 개념이 있네. 둘째, 아니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무한을 생각해낼 수 있지? 이 아이디어는 분명 나보다 더 완벽한 존재로부터 왔을 거야. 그럼 결론은 뭘까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무한이라는 개념의 원천이 되는 완벽한 존재, 즉 신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정말 이제 너무나 깔끔한 논증 아닌가요? 이렇게 내 생각의 원인으로 증명된 신은 당연히 나와 이 세계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되겠죠? 바로 초월적 창조주입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정교한 시계를 설계해서 완벽하게 만든 위대한 시계공 같은 거예요. 시계를 다 만들고 나면 그 시계는 알아서 째깍째깍 돌아가고 장인은 그 밖에 있는 거죠. 세상을 만들었지만 세상 안에 갇히지는 않는 존재, 바로 그겁니다. 근데 데카르트한테 신은 그냥 세상을 뚝딱 만든 창조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성의 보증인 역할이죠. 완벽하고 선한 신이 우리를 일부러 속일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진짜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증인으로서의 신이 있기에 생각하는 정신과 물질적인 육체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실체라는 그의 유명한 이원론도 비로소 단단하게 완성될 수 있었던 거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빈틈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는 겁니다. 만약에 신이 저 멀리 세상 밖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철학의 물줄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방금 던진 그 질문에 자기 인생을 전부 건 철학자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두 번째 거인 스피노자죠. 그는 데카르트가 세상을 신과 세계, 정신과 물질로 아주 깔끔하게 나누는 걸 보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스피노자가 보기에 세상은 그렇게 둘로 쪼갤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모든 것은 그냥 하나였으니까요. 스피노자 철학 전체를 깍 한 문장으로 꿰뚫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네우스 시베 나투라, 라틴어로 신 혹은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신이 자연을 만들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신이 곧 자연이다. 신과 자연은 똑같은 거다. 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폭탄선언이었습니다. 스피노자의 신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내재적 실체입니다. 내재적이라는 건 안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저 하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세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유일한 실체라는 겁니다. 거대한 바다가 수많은 파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이라는 단 하나의 실체는 나무, 돌, 강, 그리고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이라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데카르트와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스피노자의 신은 오늘은 이렇게 해볼까 하고 의지를 갖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신은 그냥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저 별의 움직임부터 제 생각 하나까지는 신의 본성에서부터 마치 기하학 공식처럼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과 육체도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신의 무한한 속성 중 일부인 셈이죠. 자, 좋습니다. 이제 판이 깔렸어요. 두 거인을 한 링 위에 올려놓고 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이 두 개의 거대한 관점이 어떻게 모든 면에서 충돌하는지 정면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신이냐, 세상 그 자체인 신이냐, 이 근본적인 차이 하나가 신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데카르트 쪽. 신은 초월적 창조주고 세상은 정신과 물질 둘로 나뉘는 이원론, 인간은 신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게 딱딱 구분되죠? 반면에 스피노자를 보세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신은 세상 안에 있는 내재적 실체고 모든 것은 하나인 일원론이죠. 따라서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신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한 물결, 즉 양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신의 자유에 대한 생각마저 달라요. 데카르트의 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면 스피노자의 신은 오직 자신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행동하는 자유를 가질 뿐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400년 전 철학자들의 이 어려운 얘기가 지금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삶과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데카르트 덕분에 바로 나라는 독립적인 개인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한마디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개인주의와 인권 사상의 출발점이 된 거죠. 반면에 스피노자는요,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는 세계관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이건 아인슈타인이 감탄했던 우주의 질서, 그리고 현재 생태주의가 말하는 모든 것의 연결성과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의 대결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것입니다. 진리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거죠. 진리의 보증을 세계 바깥의 신에게서 찾던 시대에서 이제는 진리를 이 세계 안의 법칙, 그 자체에서 찾으려는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 바로 그게 이 두 사람의 논쟁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데카르트에 더 가깝나요? 아니면 스피노자에 더 가깝나요? 당신의 세계는 저 너머의 어떤 초월적인 무언가가 지탱하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이 세계 자체에 내재적인 법칙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예, 이번에도 잘 들어봤네요. 제목이 재밌는 것은 합리주의 또는 계몽주의 또는 이성주의 이렇게 온갖 좋은 말들을 갖다 붙여서 자신들을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이제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긴 하겠죠. 이성주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중에서 하나가 맞지 않을까라는 데카르트식 정신과 물질 두 이원론, 두 가지 실체만 존재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정신이라는 나 자신이라는 생각하는 나 자신,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나 자신의 생각을 보증해주는 그런 신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의 실체여서 나도 신의 일부이다라는 실체 이론론적인 스피노자의 생각, 그 둘 중에 하나가 맞지 않을까라는 오류에 현대인들이 많이 빠진다고 봐요. 말하자면 아무리 이름을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라고 붙여도 틀릴 수 있는 거죠.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계몽적이지 않은 그런 철학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즉
뭔가 놓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실체 다원론, 즉 실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실체도, 또 동물이라는 실체, 또 식물이라는 실체, 또 광물들, 뭐 우주 자체라는 실체, 천사, 하나님이라는 실체, 실체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기독교는 그것이 다양한 실체들이 있지만 그것이 존재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이시고 그 존재이신 하나님이 그 존재를 부여하심으로써 연결된, 즉 다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통일된 요소로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지 않나. 즉 그 옳은 생각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각들이 무조건 맞아지는 건 아니다. 무조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 훨씬 더 이성적인, 즉 하나님의 계시를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조화시켜낸 그런 판단이 훨씬 더 옳은 판단이지 않나. 그 부분의 문제점이 보통 발생하지 않나. 당연히 이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 현대인이 갖고 빠지게 되는 쉬운 오류이지 않나.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여기까지 데카르트라는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자와 스피노자라는 또 다른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자의 신관 한번 비교를 해봤네요.